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자란 영어로 리더라고 하는데 인도하는 자, 이끄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공동의 목표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자를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지도자란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일단의 무리,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곳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재직임명 예정자 여러분은 모두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 지도자인 재직은 어떤 역할을 하며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할까요? 첫째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 지도자인 재직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새로운 방향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는 혼란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이자 변화의 시기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혼란은 새로운 질서를 태동시킵니다. 하나는 더 나은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암흑기입니다. 따라서 혼란은 더 나은 세상의 전조일 수도 있고 암흑기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혼란은 어떤 시대의 전조일까요? 불행하게도 지금의 혼란은 암흑기의 전조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흐름을 바꿀 골든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혼란의 출발은 영적 침체입니다. 다양한 영적 문제가 한국교회 내에서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깊이 없는 영성이 한국교회를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성화를 위한 고군분투가 아닌 다운시프트 신앙은 얕은 영성을 지향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세속화된 영성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인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머뭇거리면 진짜 암흑기가 됩니다. 앞으로 10년이 한국 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마지막 희망은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짧게는 2, 3년, 길어야 10년입니다. 앞으로 2, 3년이 위기를 막고 미래 방향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통찰력 있는 지도자는 설마라는 시나리오까지 대비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탁월한 리더, 위대한 국가 지도자, 통찰력 있는 지도자는 설마를 늘 조심하고 경계했습니다. 남들이 설마라고 하는 미래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통찰력 없는 지도자, 영적으로 우매한 리더는 설마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늘 위기에 휩싸이고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기 경고를 무시하고 풍년으로만 가득 찰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전국 차원의 몰락은 2030년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제는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입니다. 둘째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 지도자인 재직은 현실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설정했으면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새로운 방법과 올바른 방법을 제안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위기의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구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실체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갈망하기 위해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하며 무엇을 선포해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위로해야 하고 어떻게 탈출해야 하며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불러오는 교회의 상황 중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재정적 위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상당수 교인에게 재정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교회 내부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교인들의 개인적 경제 위기가 교회 내부의 자중질환 발생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15년에 5년 동안 교회들의 연체율이 5배가 늘었습니다.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을 내 교회를 짓다가 경매에 넘겨진 사례가 2010년에 연간 181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312건으로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종교단체 전체의 경매물에서도 교회 건물이 8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526억 원 규모의 예배당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외에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성장과 부흥의 기회를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 지도자인 재직은 변화에 대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설정했으며 현실을 진단하고 방법을 제시하였으면 변화를 위한 새로운 행동과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을 하되 위기가 긴박할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성급한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무리한 행동을 시도하면 오히려 새로운 분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란은 사탄이 노리는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급할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갱신과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위기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위기 공유. 이것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첫 번째 전략이자 기술입니다. 위기 극복 해법을 찾는 첫걸음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이 전환되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의 전환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의 전환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위기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춘 지도자라고 해도 위기 인식을 공유하지 않은 조직을 변화시키거나 갱신할 수는 없으며 더 나은 미래로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위기를 인식하지 않고 멈춰 서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말에게 빨리 달려가자고 채찍을 가하면 성이 나서 날뛰는 바람에 떨어져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 본성 중 하나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복지부동의 법칙과 가던 길이나 계속 가자라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머무릅시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만하면 됐지 하던 것이나 잘합시다 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곤란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황을 잘 살펴본 후에 가장 먼저 당 회원과 중직자부터 시작해 신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위기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어설픈 위기감 공유는 혼란을 부채질합니다. 정확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가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진실되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 지도자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들으신 재직 임명 대상자 여러분 모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제9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품고 주님의 뜻을 기어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참된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